제10곡 시인은 안내자와 더불어 넷째 하늘인 태양천으로 오른다. 주옥 같은 빛이 관처럼 펼쳐져 그것이 합창을 하며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돈다. 그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름을 대고 나와서 스승 알베르투스를 비롯하여 원을 짓고 있는 12혼을 차례차례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시지에리의 소개가 끝나자 환희에 넘친 맑은 음성이 교회의 시계소리처럼 울려온다. 이 하늘에는 현자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에게서 각각 유래되는 것인데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태초의 힘은 스스로의 자식을 사랑으로서 바라보며 공간을 도는 것과 머릿속에 도는 것을 정연하게 만들어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이는 그 힘을 칭찬하며 음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독자여, 그러니까 나와 함께 눈을 더 높은 천구 쪽으로 돌려 두 운행이 서로 부딪는 곳을 주시해 다오. 그리하여 거기서도 주님의 재간을 짐작해 다오. 주님은 마음속 깊이 그것을 사랑하여 잠시도 거기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보아다오. 별들을 싣고 있는 비스듬한 띠가 별들을 부르는 지구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 거기서 어떻게 갈라져 있는가를. 만약 그 별들의 궤도가 기울어져 있지 않았던들 하늘에 있는 대부분의 힘은 힘을 잃을 것이다. 지상의 활력도 태반이 사멸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 황도의 경사가 조금이라도 현행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던들 우주의 질서는 하계에서도 천계에서도 매우 불완전한 것이 되어 있었으리라. 독자여, 피로를 느끼기 전에 기쁨을 느끼고 싶거든 조금만 더 의자에 앉아 음미할 것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생각해다오. 그대 앞에다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그대 혼자서 먹어주오. 내가 선택하여 쓰는 주제는 나의 주의력을 모두 그쪽으로 빼앗아 버리는 구려. 하늘의 힘을 세계에다 새기고 그 빛으로 하여 우리를 위해 시간을 새기는 자연의 가장 큰 신화는 아까 말한 별들과 합쳐지더니 차츰차츰 해돋이가 빨라지는 나선 모양의 궤도 자국을 따라 회전을 계속하였다. 나는 벌써 그곳에 이르렀건만 처음으로 착상이 떠오를 때 그 도래를 모르고 있듯이 나도 그곳에 다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를 선에서 다음 선으로 위로 날아다 준 이는 베아트리체인데 그녀의 동작은 민첩해서 시간적인 넓이를 갖지 않는 것이다. 나는 태양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이들이 색깔이 아니라 빛으로 해서 보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빛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재치나 기교나 숙련의 힘을 후원으로 불러내 본들 독자의 상상력을 움직일 만한 표현은 할 것 같지가 않다. 독자는 오직 믿고서 장래에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들의 공상력이 이런 높이에는 도저히 못 미칠 만큼 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다지 놀랄 것 없을 것이다. 일찍이 태양보다 위를 간 눈은 없었던 것이다. 고귀한 아버지의 제4의 가족이 여기서 그와 같이 빛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숨결을 불어넣고 자식 낳는 모양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가족에게 항상 만족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베아트리체가 입을 열었다. 감사하세요. 천사들의 태양에 감사하세요. 주께서는 은총으로서 그대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태양에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쁨에 넘친 나는 즉시 내 마음을 자진해서 하느님께 바치고 기도를 드렸는데 아마 사람의 마음으로 그때의 내 마음에 따를 만한 마음은 달리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나는 모든 사랑을 하느님께 쏟았기 때문에 베아트리체마저 망각 속에서 희미해졌다. 그녀는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기는커녕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활짝 웃는 그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 하나로 집중되었던 내 생각을 다시 흩어려 놓고 말았다. 보니 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싱싱하게 빛나는 분들이 왕관처럼 퍼져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왕성한 불빛도 불빛이려니와 더욱더 오묘한 노래소리가 들렸다. 공기가 무겁게 습기를 머금었을 때 하늘에 띠 같은 실이 모여 라또나의 딸이 띠를 매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불들의 관은 이 달무리와 비슷하였다. 내가 지금 거기서 돌아온 천상의 궁정에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왕궁에서 끌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빛의 합창도 그런 보석의 하나였는데 하늘로 오르기 위한 날개를 몸에 지니지 못한 이는 천상의 소식일랑 벙어리한테서나 듣거라. 이 불타는 태양의 무리는 노래소리를 맞추어 가며 우리들의 주위를 마치 양극에 가까운 뭇별들처럼 3번 돌았다. 그 모양은 잠시 춤이 끝났을 때도 원을 풀지 않고 되풀이 되는 다음 곡에 자기들을 맞출 때까지 말없이 발을 멈추고 귀 기울이고 있는 여인들과도 흡사했었다. 그리하여 그 빛 중 하나로부터 말소리가 들렸다. 진실된 사랑은 은총의 빛에 불이 일어나면 사랑으로서 해서 더욱더 불꽃이 세워지는데 그 은총의 빛이 그대 속에서 활력을 더하여 빛이 나 그대를 일단 오르면 내려와도 반드시 또 오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저 청계 위로 인도해 간다. 그러므로 그대의 갈증을 푸는 데에 제 병의 술 따르기를 만약 거절하는 이가 있다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물과 마찬가지로 그 자에게는 자유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대가 알고자 하는 점은 그대에게 힘을 주어 그대를 하늘로 오르게 하는 어여쁜 여인이 둘레를 황홀하게 에워싸는 이 화환이
무슨 꽃으로 엮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도미니쿠스를 따라 길을 간 거룩한 물이 그 어린 양의 한 마리였다. 거기서는 헛되이 길을 잃지 않는 한 살이 찐다. 내 오른편 맨 앞에 계신 분은 나에게 있어 형이고 스승이었던 저 쾰런의 알베르스 투스이다. 그리고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이다. 만약 그대가 이처럼 다른 이들도 모두 알고 싶거든 내가 말하는 순서대로 축복받은 이 화환을 따라 차례차례 시선을 돌리도록 해라. 저 또 하나의 불꽃은 그라치아노의 웃음에서 발하고 있다. 그는 두 법정을 다 같이 해명하여 잘 도왔으므로 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잇따라 우리 성가대를 장식하고 있는 불꽃은 가난한 과부의 예를 따라 자기 재산을 성스러운 교회에 바친 그 피에트로이시다. 다섯째 빛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인데 극한 사랑으로 숨쉬고 있으므로 하계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 모두 기뻐하리라. 그 빛 속에는 곰의 한 두뇌가 있는데 거기에는 깊은 예지가 숨겨져 있었다. 진리가 진리라면 그를 따를 만한 현자가 두 번 다시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다.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불빛을 보라. 그는 하계의 육체를 걸친 이들 가운데서 천사의 성질과 그 소임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이였다. 그 다음의 아주 작은 빛 속에는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의 저 변호사가 미소 짓고 있는데 그의 라틴어 저술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도움이 되었다. 한데 만약 그대의 정신의 눈이 내가 한 말을 따라 빛에서 빛으로 거쳐왔다면 이제 여덟 번째 빛에 대해 갈망을 느낄 것이다. 이 거룩한 영혼은 하느님 뵙기를 기쁨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세상의 허위를 명시해 준다. 그 영혼이 쫓겨나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치엘타우로 사원 밑에 누워있다. 그의 영혼은 유랑과 순교 끝에 이 평안에 이르렀다. 또 그 앞을 보라. 이시도로, 베다, 그리고 사변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리카르도의 열렬한 숨결이 불길을 품고 있다. 그런데 그대 시선이 내게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 남겨져 있는 빛은 심각한 사색 속에서 죽음이 드디 온다는 것을 느낀 영혼의 빛이다. 그것은 시지에리의 영원한 빛이다. 그는 파아르 거리에서 강의하면서 3단 논법으로 진리를 밝히다가 미움을 샀다. 하느님의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청하여 아침 노래를 부르며 일어날 시각에 큰 시계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알리너라. 하느님께 향하는 영혼을 애정에다 감싸고 땡땡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그 기계는 이리저리 서로 당기고 미는데 그 모양과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혼의 무리는 원을 짓고 돌며 소리를 합하여 합창하는 광경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다.
그것은 환희가 영원하게 되는 곳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감미롭고 조화된 맑은 소리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